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오늘 5월 셋째 주 또 가정 행복의 달을 맞이해서 첫째 주는 우리 어린이 주일로, 둘째 주는 어버이 주일로, 오늘은 원래 21일 날이 부부의 날이래요. 그래서 부부주일로 지키기도 하고 가정주일로 지키기도 합니다. 어쨌든 5월 달은 무엇보다도 가정들이 하나님 은혜로 더욱더 행복이 가득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부부라고 하는 의미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부부로서 서로 살아가는 부부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영적으로는 이게 더 큰 의미가 있죠. 영적으로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몸이시고,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우리는 누구다고요? 신부다. 제가 대구 주암산 기도원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점잖하게 생긴 한 70 넘은 권사님이 앉아 계시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조심스럽게. 권사님이세요? 그랬더니 그렇대요. 혹시 남편 예수 믿으시냐고 그랬더니 얼굴이 싹 사색이 돼요. 눈치가 있어야 하거든요. 아하, 둘 중에 하나예요. 이 남편분이 예수를 안 믿던가, 하나는 더 안 계시던가. 그래서 잘못 골랐구나, 괜히 물어봤구나 그러고 있는데 얼굴이 실룩실룩하면서 저는요 예수님이 내 신랑이에요 막 이러시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했나요? 그래서 옆에 있는 같이 오신 분이 그러는 거예요. 먼저 남편분은 예수 잘 믿다가 하나님 나라 가셔서 지금은 이렇게 혼자 사신다고. 그래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나의 누구라고? 신랑이라고. 그래서 내가 권사님한테 씩 웃으면서, 아니 권사님, 사실은 내가 그분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런 거였거든요. 그분 소개시켜 드리려고. 그랬더니 얼굴을 씩 웃으면서 아멘 그러더라고요. 혹시라도 이 땅에 사시면서 아내로 인하여, 남편으로 인하여 부부관계를 맺지 못하고, 또 부부관계를 맺었어도 아파하고 상처받는 그런 가정들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영원한, 남자든 여자든 우리 영원한 신랑이시신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신랑으로 오실 때에 우리는 다 공중에서 누구로 주님을 맞이하러 가요? 신부로 맞이하러 가는 거예요. 그걸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또 나는 결혼도 안 했는데, 나는 이혼했는데, 요즘은 이런 얘기하는 게 참 조심스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넓은 마음으로 다시 한번 설교를 들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권사님 탁월한 선택을 하셨다고, 혹시 이 자리에 그런 분들 계시면은 진짜 그분 잘 사귈만 하다고. 나이는 34, 지금으로는 최고의 정년기잖아요. 머리는 처렁처렁이 글럼머의 농스타일. 이목구비는 뚜렷하게 서구적으로 아주 잘생기셨잖아요. 그분은 더군다나 속썩이지도 않아. 또 부드럽니 자상하니 이런 투박하느니 더군다나 시부모 섬길 일도 없어. 얼마나 프리하신데 그분 만나면 눈물 흘릴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이 땅에서 남편으로 인해서, 자녀로 인해서, 가정 때문에 슬프고 힘들었던 거 다 그 신랑이 안아주시면 순식간에 봄눈들이 싹 사라질 뿐더러 영광스러운 그 황금집에서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사신다니. 할렐루야. 우리 잘 아시잖아요. 몇 년 전에, 좀 오래됐죠? 이렇게 이름 대기는 좀 그러네. 지금은 목사님 됐다가 망신시켜가지고 어디 저 베트남인가 사업에서 성공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서 있는 사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시골 마을 다니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예능 프로를 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래갖고 스피드 퀴즈처럼 이렇게 이게 할머니가 막 설명을 하면 할아버지가 맞추는 거예요. 한번 해보실래요?
우리 사이가 무슨 사이라고? 우리 사이가 무슨 사이? 부부 사이잖아요. 지금 할머니하고 할아버지가 온다고 저거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좀, 이 상황으로 좀 들어와 봐요. 예? 우리 사이가 무슨 사이예요? 부부 사이예요. 부부. 근데 우리 사이가 무슨 사이냐면 부부인데 조금 더 최고 미화된 단어가 뭐죠? 전생연분. 그런데 이 할머니가, 그죠? 막 이렇게 할아버지가 막 설명을 하니까 할머니가 0.5초도 생각을 않고 뭐라고 그래요? 왼수! 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당황했어요. 아니, 그거 아니고, 내자로 하니까 뭐라고요? 천생연분해야 하는데, 팽생원수. 평생보다 더 왼수가 팽생원수. 그걸 보면서 많은 시청자들이, 저도 봤거든요. 배꼽 잡고 웃었어요. 많은 프로가 나왔는데 그것만 기억나요. 지금도 이렇게 부부 얘기할 때는 이런 이게 예화로 많이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때는 평생 원수처럼 느껴진다니까요. 아이고, 코로나에 왜 이렇게 오라고 그랬어? 아니 신부가 신랑 만나러 와야죠. 신랑이 신부 만나고 싶다는데 와야지. 왼수가 아니라 부부는, 교인은 예수님의 뭐가 돼야 한다고요? 동역자가 돼야 한다, 그 얘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재밌으면서도 감동적이면서도 참 마음이 짠한 그런 부부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보면은 국제결혼을 했어요. 국제결혼. 우리는 국제결혼이라고 하지만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뭐라고 그러죠? 다문화 가정. 지금은 많이 그래도 우리나라도 이렇게 개방이 됐지만 다문화 가정이나 국제결혼을 한 사람들을 약간은 선입감을 보고 상대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남편은 어디 출신이냐면 유대인 출신입니다. 정통 유대인. 근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업 차악을 했는지 어디로 사업을 갔냐면 노마로 갔습니다. 노마. 그 당시에는 아시죠? 노마는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식민지하는 그런 지배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노마에 가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그 부인이 노마 아가씨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자하고 노마 여인하고 만나가지고 가정을 꾸렸어요. 국제결혼이죠. 우리로 말하면 다문화 가정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부부가 믿음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당시에 황제가 누구냐면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가 있는데 명을 내립니다. 이 노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노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만 우리나라에 살고 노마의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은 전부 뭐 해라? 추방을 시키라는 거예요. 전에 트럼프가 이렇게 돼가지고 멕시코에 막 오는 난민자들 추방시키라고 막 이렇게 담벼락을 쌓고 그런 게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됐었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하루아침에 지금 이 아굴라라고 하는 남편과 브리스라는 아내가 노마에서 지금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어서 나름대로 가정도 있고 사업장도 있고 모든 생활 기반이 노마에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하루아침에 황제가 명을 내려가지고 노마 사람이 아닌 사람은 다 추방을 시켜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으로 말하면 누구만 떠나가면 돼요? 남편만 가면 돼요. 왜요? 사회적인 기반이 다 노마에 있으니까. 특별히 누구 때문에라도 자녀들 교육 때문에라도 우리로 말하면 무슨 가정을 만들어야죠? 기러기 가정을 만들어야 돼. 기러기 엄마, 기러기 아빠. 그런데 이 아내가 혼자 남편을 보낼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같이 떠납니다. 같이 떠나요. 어디로 갔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고린도 지역으로 이사를 가는 겁니다. 국제이사입니다. 국제이사. 여러분 이사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아이고 생각하기 쉽지 않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이사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 당시에 국제이사를 갑니다. 고린도 지역에 가서
사업을 합니다. 근데 주부에도 제가 써놨지만 그 당시에는 이 고린도 지역의 중심으로 해가지고 2년마다 한 번씩 올림픽처럼 해양 수양 스포츠가 이게 열린다고 합니다. 저도 안 봤으니까 몰라요. 그 이름이 뭐라고 한다고요? 왜 이렇게 어렵게 써놨는가 모르겠어. 이스트비아라고 하는 경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그 중소도시에 아무리 큰 도시라고 해도 숙박시설이 많이 없다 보니까 뭐가 많이 있겠어요? 텐트를 치거나 우리로 말하면 천막을 치고 그 경기에 참여를 하고 응원을 하러 오는 겁니다. 관중들이. 그러니까 가장 사업이 그래도 번성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래서 천막 장사를 장막 짓는 일을 이 브리스라 아굴라가 하게 됩니다. 근데 마침 3차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쭉 여기저기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웠던 바울이라고 하는 우리 그 유명한 바울 목사님이 그 지역에 와서 1년 6개월 동안 쭉 설교를 하고 교회를 세우려고 기도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럴 때에 오늘 아시는 것처럼 브리스라 아굴라의 부부를 만나가지고 처음에는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다가 나중에 거기가 뭐가 돼요?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평신도 중에서 이 브리스라 아굴라라고 하는 이름이, 아굴라 브리스라는 이름이 무려 6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아마 평신도가 이렇게 바울 사도가 6번이나 언급하는 사람은 유일하게 브리스라 아굴라가 유일합니다. 그만큼 바울의 목회 사역에 있어서 정말 가슴 깊이 마음에 새긴 그런 부부의 아름다운 모습을, 믿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좀 더 읽어보시면, 나중에 시간 되시면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울 목사님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니까 이제 어디로? 에베소로 또 떠나갑니다. 아니 자기야 어차피 선교사니까 자녀들도 없고 그냥 보따리 하나 옮기면 그냥 사역지지만 지금 이 브리스라 아굴라는요 상당히 지금 전체가 다 움직여야 하잖아요. 그런데도 같이 복음을 위해서 사업이 우선이 아니라 복음을 우선으로 해서 사도 바울을 따라갑니다. 그 에베소 지역에 가서 또 자리를 잡아서 같이 동역합니다. 뭐에? 복음의 동역자로 헌신하고 성도들을 교회에서 뭐랄까 이렇게 해서 교제하면서 말씀을 양육합니다. 그러면 좀 자리 잡을 만 하는데 이번에는 바울 목사님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들은 여기에 있으세요.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겠다고? 안디옥으로 가겠다고 훌러덩 떠나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졸지에 이제 평신도 목회자가 된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이제 나중에 여러분 시간 되면 보실 수도 있지만은 나중에는 우리가 잘 아는 누가요? 아볼로라고 하는 목사님이 에베소 교회에 집회하러 오십니다. 집회하러 오셔가지고 첫날 딱 설교를 하는데 이야 말도 잘하고요. 인물도 잘생기고요. 아주 성경에도 능통한 그런 분강하님이십니다. 지적이고 아주 그냥 센스 있고. 그런데 브리스라 아굴라가 이렇게 설교를 듣다가 아무리 설교는 은혜스럽게 잘하는데 뭐가 없다고요? 성령님의 역사가 없다라는 거예요. 평신도 지도자가 그 듣고 있다가 안 되겠다 해가지고 아볼로 목사님, 분강사님을 요즘 말하면 신학교 학장님을 자기 집에 모셔다가 성경을 가르칩니다. 부부가 얼마나 믿음으로 신실하고 영적으로 신실했으면 이렇게 평신도 중에서 가장 위대한 부부의 동역자로 기록된 사람 중에 한 부부가 바로 오늘 나오는 브리스라와 아굴라 가정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도 아굴라와 브리스라 같은 동역자를 붙여 주시옵소서. 일꾼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둘 중에 하나 고르셔야 돼요. 오늘은 아굴라를 부르시든 브리스길라를 부르시든 1번 나는 아굴라처럼 한번 살고 싶다. 2번 나는 브리스길라처럼 한번 살고 싶다. 3번 나는 둘 다 해가지고 목사님하고 목회의 동역자가 되겠다. 자, 하나 둘 셋 손가락으로 하는 거예요. 경미하듯이. 하나 둘 셋.
네, 다 3번 했어요. 주먹 쥔 사람은 뭐야?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요. 여러분, 부부는 결국은 이 땅에서 잘 먹고 뭐 좋은 집에서 좋은 데를 여행 다니면서 자녀들 효도받으면서 자녀들하고 뭐 알콩달콩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고의 영광스러운 부부는 하나님의 복음의 동역자로 살아가는 거다. 그 얘기 할렐루야. 오늘 설교 핵심이 이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최고 행복한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과 함께 복음의 동역자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의미가 있고 부부의 관계보다 더 아닌 말로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2명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분은. 난 그 가정은 진짜 나는 가정으로 안 보는데 한 번도 안 싸웠냐고 그랬더니 난 살면서 안 싸웠대요. 예? 그분 중에 한 분이 우리 김미경 권사님네 친정 어머님 아버님이셔. 예? 내가 오셔가지고 물어봤어요. 이게 주인을 만들어야 예수님을 영접시킬 텐데, 예? 그잖아요? 주인을 만들어야 예수님을 영접시킬 텐데, 초창기 때. 그래가지고 이 아버님이 오셨는데, 주인을 만들어야 하잖아요. 나는 주인입니다. 그 주의가 있어야 예수님 필요한 거 아니에요? 전도를 해봤어요. 뭔 말인지 알아듣지? 그래갖고 내가 물어봤어요. 아버님, 혹시 사시면서 이게 부부싸움 한 번이라도 안 해보셨냐고. 왜 했다고만 하면 당신 주인입니까? 주인을 위해 예수 믿어야 한다고 하려고. 그랬더니 싱긋이 웃으면서 우리는 한 번도 안 싸워봤어요. 진지하게. 근데 권무사님한테 확인했더니 진짜 그렇다네. 또 물어봤어요. 왜 안 싸우셨냐고 그랬더니 나 하나 믿고 시집 왔는데 잘해주지 못할 망정 싸울 일이 뭐가 있니? 그분이 오늘 설교하는데 내가 강사네. 그래도 어쨌든 주인 만들어서 예수님을 믿게 해가지고 어색하시니까 6개월만 따님이랑 사위랑 같이 자녀들이 있으니까 와서 예배 드리시고 적응하시면 6개월 후에는 본교회로 어머님 섬기는 교회로 가라고 그랬더니 진짜 6개월 딱 뛰니까 작두 자르듯이 무 자르듯이 자르시고 가시더라고. 오늘도 교회 가셨죠? 네, 그래요. 여러분 혹시 한 번도 안 싸울 수도 있지만 또 이틀이 멀다고 싸울 수도 있지만 우리 영적인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룬 가정의 부부들은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싸운 건 풀면 되잖아요. 예? 그잖아요. 뭐 싸우면 부부싸움은 물로 칼배기라며. 칼로 물배기인가? 물로 어떻게 칼을 베지? 그런데 정말 우리 마음속에는 흔들리지 말아야 할 정체성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동역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부의 동역자. 복음의 동역자. 저와 여러분들도, 그죠? 누가 누구를 위해서 뭐 신앙생활하고 교회 와주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영적인 부부가 돼서 우리 주님을 자랑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빛교회의 복음의 동역자로 하나님이 붙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동역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가장 아름다운 인물 중에 하나가 브리슬 아굴라를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번 생활을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부부가 함께 복음을 위해 동역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9장 4절 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저희를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왜 부부가 동역자가 되냐면 성경에 보면 혼자 복음 사역을 감당한 적이 없습니다. 혼자 하다 보면 첫째 외로울 수도 있고요.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렇게 여기 설교 예화집을 읽다 보니까 결혼만큼 인생에 불행하고 불편한 일이 없대요. 결혼만큼 인생이 불편하고 불행한 일이 없대요. 그런데 결혼해서 불행하고 불편한 것보다
혼자 살면서 위로움으로 받는 그 위로움의 고통이 더 크다고 누가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건 일반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니까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어떤 아가씨가 수도사에게 찾아와가지고 결혼을 하자고 청혼을 했습니다. 드문 일이잖아요. 남자들이 주로 청혼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이 수도사가 워낙 소심하고 이렇게 생각이 많고 논리적이라서 그러면 내가 한번 생각해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그리고 이제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막 계산을 해봤대요. 결혼을 하면 좋은 장점이 몇 가지인가. 그랬더니 결혼을 하면 좋은 게 150가지가 되더래요. 꼭 그런 건 아니고 150가지가. 근데 결혼을 하면 내가 불편하고 손해볼 걸 또 적어봤더니 147가지가 있더래요. 150대 147. 그래서 결론을 내렸대요. 몇 년 동안? 2년 동안. 그래갖고 심사숙고해가지고 드디어 그래. 내가 결혼을 하면 147가지가 불편하지만 150가지가 그래도 좋은 점이 있으니까 결혼을 하겠다고 큰 용기를 내가지고 신부집에 찾아가가지고 노크를 했더니 남자분이 나오더래. 아버님 같은 분이. 어쩐 일이라고 그랬더니 제가 2년 전에 이 집 그죠? 누구냐고 했는데 뭐 그런 얘기하니까 그러면 이 따님으로부터 내가 청혼을 받아서 오늘 결혼을 내가 허락하려고 왔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아버님 뭐라고 했다고요? 우리 딸 1년 6개월 전에 시집 갔네 이 사람아.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고 결혼생활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고 너무 이해타산을 계산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가정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계산으로 이루어진 모임이 아니에요. 물론 최고로 계산이 많이 든 가족이 만날 때가 어떤 관계예요? 부부관계죠. 지금은 그런 얘기하면 뭐 꼰대 소리 듣고 진짜 고리타분한 얘기 듣지만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연습구 같은 데 보면 뭐 아내들이 시집 올 때 그죠? 여자 측에서 뭐 해왔다고요? 열시구리 몇 개 갖고 오느냐. 처음 들어봐요? 난 드라마에서 그거 많이 봤는데. 응? 조건이지 조건. 계산을 하는 거예요. 학교가 중매를 하든 연애를 하든 혹시 그때는 진짜 그거 많이 물어봤어요? 학교 어디 나오셨어요? 지금은 여러분 그런 거 거의 물어봐요? 내가 안 가봐서 모르겠네. 안 물어요. 지금은 직장이 빵빵한가 이걸 제일 먼저 물어본답니다. 그보다 마음속에 있는데 못 물어보는 게 있대요. 혹시 부모님 일찍 돌아가시면 물려받을 유산 좀 있냐고. 여러분 최고 계산과 이해타산을 많이 따져서 만난 관계가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 빼놓고는 거의 세상적으로는요 10의 9의 9은 부부관계입니다. 그런데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그 부부관계를 누구를 통해서 이해타산의 관계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아이를 그래도 빨리 낳아야 하는 거예요. 아이를 빨리 낳아야 부모 자식 간에는 이게 뭐예요? 대상관계가 아니라는 걸 빨리 받아들이고 깨달아져야 부부가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뭔 말이야? 이 놀라운 원리를 네가 알아듣는지 모르겠네. 진짜 중요한 얘기인데. 근데 아직도 죽을 때까지도 통장 정리 따로 자기 거 따로 하고. 이해되죠? 지금들은 다 각자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냥 남편이 그죠? 갖고 있는 돈은 남편 거, 아내가 시집 올 때 갖고 온 건 비상금으로 그죠? 이건 절대 못 쓴다고만. 물론 이해는 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가정은 그런 과정을 내가 뭐 세상 사람 걸 뭐 거슬리자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가정은 공동체는 여러분 절대 계산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되면 행복할 수 없다라는 거. 할렐루야. 10번 손해볼 수도 있고 1000번 만번 이해할 수도 있고 양보할 수도 있고. 말은 저도 이렇게 하는데 잘 돼야 안 돼요? 안 돼. 왜? 우리 머릿속에는 탁! 이게요. 그죠? 부동호가 공부도 못했으면서 머릿속에 부동호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 손해인지 이렇게 하면 이익인지 이렇게 하면 내가 자기인진 상하는 건지 이렇게 하면 내가 대접받는 건지 그것만 정확하게 알고 있다니까. 그래서 조금만 가족 간에 서운한 게 가면 오래 꾹 하고 있고
며느리가 시집 올 때, 그죠? 뭐 좀 약점이 있으면 그 평생 갖다가 너느냐, 시집 올 때, 세상에 친척들한테 그 뭐 이바지 하는 것도 말이 안 해왔지 않냐고, 많이? 그게 무슨 관계가 있냐고, 사는 데 있어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어떤 분들은, 예를 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강대상을 하나 해놔요. 그럼 하나님께 드렸으면 끝나잖아요. 예를 들면, 뭐 피아노를 해놨든가, 뭐 앰프를 해놨든가. 근데 어떤 분은요, 그거 하다 보니까 이제 시대가 노후디고, 우리도 저 비전홀에 쓰던 거, 이게 프로젝트 있잖아요? 그 오래돼가지고 램프를 자주 바꾸고 그래야 하는데, 사실은 엊그제 회개했네, 또 그것도 생각나게 해서. 우리 필리핀에 있는 선교사님이 이렇게 오시더니, 바탕같이 쓰라고 열악한 곳에서, 아유, 선교사님 혹시 이번에 가실 때 뭐가 필요한 거 있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새 거 사오라고 했으면 내가 못 온다고 포기를 했을 텐데 혹시 중고 프로젝트라도 있으면 하나 갖다 주면 신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치는데 유익이 되겠다고. 마침 그때 우리 걸 떼어놨거든요. 버리지 않고 양집사님이. 그거 사다가 아니 그저 싸서 잘 그저 뭐 애지중지에 갖다 줬는데 잘 쓰고 썼어요. 저 갔을 때도. 그런데 엊그저께 생각나서 제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야, 니네는 새거 좋은 거 신식 제품 산다고 그 새거 달아놓고 헝거 떼가지고 저 열악한 곳에는 좋은 걸 보내야지. 그 신학생들한테 야 중구 딱지를 10년 된 걸 보내냐? 아, 그래갖고 내가 회개했어요. 보내고도. 여러분, 자꾸 뭐가 돼요? 우리가 계산이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영적으로 다시 한마디 하고 이제 결론으로 넘어갈게요. 여러분, 부부간에가 왜 힘들어요? 가정관계가 왜 힘들어요? 딱 한마디로 말하면 이해타산에 의해서 이해타산 어렵죠. 그냥 계산하려고 하니까 그래. 계산. 자꾸 부둥을 그으려고 하니까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왜 힘들고 시험 들으세요? 자꾸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라고 하면서 교회는 나의 신랑집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자꾸 계산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 지금 두 팔 벌리시고 이름 모시 일벌이라 용서해 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땅의 것을 모든 걸 다 통원해서라도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조그마한 거 하면서도 다 계산해요.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너무 무리한 거 아니야? 아유 내 사정으로 이제 너무 힘들게 온 거야. 과분하게 온 거야. 그래서 그런 말 못하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그랬죠? 너희는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 성령 강림절인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이해관계, 그죠? 우리 그죠? 계산하지 않도록 역사하시는 영이 바로 성령님의 영이에요. 진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부부간에도 여러분 계산하지 마시고 부모 자식 간에 계산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진짜 부모 자식 간에 계산하는 것 같지만 계산해서 계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나마 좀 재산이 있어갖고 마지막에 유산 가지고 계산하다가 집안이 망한 가정들이 부잣집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절대 가정은 계산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 뭘로? 사랑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럴 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자꾸 계산하지 마세요. 이거 이렇게 하면 될까? 이거 이렇게 하면 또 이건 아니지 않나? 이거까지 오면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 진짜 책임지시고 내 인생을 역사하실까? 네. 물론 진짜 하나님 은혜지만 저는 중학교 2학년 때 교회 나가가지고 정말 제일 확실하게 믿은 게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나니까 우리 어머님이 내 인생을 15년 동안 나름대로 보살펴주고 책임져 주셨는데 그때부터 알았어요. 우리 아버지도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다라는 걸 알아서 죄송해요. 믿거나 말거나 저는 그때 그 깨달은 게 뭐냐면 독학을 하고 자수성가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교회 나가면서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서 교회 나가면서 첫 번째 깨달은 게 그거였어요. 아버지가 내 뒷바라지를 평생 못 해주겠구나. 그래서 저는 아버님한테 상의도 하지 않고 제가 대학교 들어가가지고 등록금만 내놓고 바로 군대 지원해서 내가 부사관으로 갔다니까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월급 받아가지고 적금 타서 내가 대학교 내 힘으로 다녀서 자수성가하려고. 믿거나 말거나. 아니 근데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왔잖아요.
왔으면 증인 있잖아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는 우리 집안의 증인들 있잖아요. 왜요? 그건 알았어요. 어머니가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다라는 걸. 우리 아버님이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다라는 걸. 그런데 누가? 하나님께서. 성경을 보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 앞에만 이쁨 받으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만 믿어지면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질 때라는 믿음이 오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죄송해요, 제가 휴가 나오면 우리 아버님 시골집에 먼저 가기 전에 저는 항상 목사님 먼저 찾아뵀어요. 교회.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여러분 아시는 분 계시죠? 정진병원의 지하실에서 비 오면 물 나오고요. 예? 전기세도 못 나오고 사택이나 교회가 전기가 끊기진 그런데, 교회 같지도 않은 그런 가정주택, 은기둥에, 그죠? 교회는 전화 왔는데 교회 리모델도 못 해가지고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는데 그런 곳. 무허가로 지어가지고. 근데 무라무라 지금처럼 핸드폰이 있어요. 전화가 있어요. 무라무라 올 때마다 이사 다녀. 이렇게 바울처럼. 그럼 찾아가서 가면요. 자기들이 놀라셔. 어떻게 여기까지 찾아왔냐고. 왜요? 나는 그냥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나의 영적인 부모라고 생각하는 그분들이, 그분 때문에 내가 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게 되고, 주의 중에, 그때는 주의 중에 아니고 군대에 있을 때니까, 어쨌든 내 인생을 그 하나님께서 책임질 거를 믿는 마음으로 그냥 찾아뵙는 게 그냥 저는 그렇게 예의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 정말 혹시 부부로 인해서 마음 상처받고 지금도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다면, 가정으로 인해서 부모님으로 지금도 쓴뿌리가 있어서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5월 가정의 날 주님께 모든 거 다 내려놓고, 항상 말씀드리죠. 우리에게 전지전능한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시고 그분이 우리의 백그라운드잖아요. 영원토록 우리를 책임지시겠다는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신부 삼아주셨다고 약속하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 그러죠? 친구가 되어주셨다 요한복음에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세 분만 제대로 만나면 인생 성공해요. 행복해요. 아버지, 남편, 아내, 친구. 근데 성부, 성자,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바로 그 은혜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혼자 복음 전하라고, 혼자 살면서 복음 전하라고, 바울처럼 그렇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도요 한 번도 혼자 다니면서 복음 전한 적이 없어요. 항상 바울 주변에는 동역자들이, 세상 말로 그죠? 하여튼 몇 명씩 항상 동역을 하면서 따라다녔습니다. 왜 부모를 떠나서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고 그런다고요? 혼자 주의 일을, 사역을 감당하는 것보다 둘이 사역을 감당할 때에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많이는 안 졌어요, 사실은. 막 맨날 내가 우리 아버님한테 이 일을 혼자 다 했다고 이렇게, 내가, 그죠? 왜 이렇게 우리 집안일을 내가 혼자 다 하는가 봐. 그랬더니 하루는 우리 아버님 잘 말씀도 안 하시는 분이, 막내야,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왜요? 그랬더니, 우리 집에서 일 제일 조금 하고 잘한 게 너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이 보리, 이제 좀 있으면 보리 나오잖아요? 그 밭에서 보리를 베가지고 지게에다가 보리를 2단을 얹어가지고 그 초등학교 다닐 때도 보리를 지게에다 지고 날랐다니까? 그러면 그 무거운 것도 무거운 거지만 이 보리, 그죠? 꺾어가지고, 이게 진짜 거시기예요. 그런데 그 보리를 단을 지게에 지고 가는데, 우리 집까지 마음 같을 때는 10km인데, 내가 볼 때는 한 2km까지는 안 될까요? 하여튼 지금은 그렇게 멀게 안 느껴져요. 어렸을 때는 왜 이렇게 멀게 느껴져요? 그럼 중간에 몇 번 쉬어야 합니다. 몇 번 쉬어야 하는데, 그거를 이렇게 내려놓고, 뭐가 없으면, 작대기가 없으면, 이거 내릴 수도 없고요. 쉰다고 해도요, 이거 잡고 있으려면 더 힘들고 불안합니다. 우리 잘하죠. 사람 인자를, 그래서 둘이 서로 겹치는, 그렇게 해서 사람 인자를 만들었대요. 부부는 교회와 성도의 관계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든 서로 계산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지게와 작대기처럼, 아무리 남편이
무거운 짐을 지고 돈을 많이 벌고 사업에 성공을 잘해도 아내가 잘 그죠? 작대 역할을 해주지 못하면 끊임없이 쉬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는 지게는 없잖아요. 근데 혼자 놓으면 지게가 뭐예요? fal라당 넘어져요. 그래도 여러분 아내 잘못 만나가지고 하루아침에 정치인이 이번에도 그 누구 사표 냈잖아요. 박씨. 세상에 노주위원회에서 해양수산부에서 노주에서 이런 분 없습니다. 말단 직원부터 성실하고 근면하고 지금까지 30몇 년 동안에 한 직장에서 일했는데 2억밖에 재산이 안 됩니다. 너무너무 신실하고 전문가입니다.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부인이 아니 내가 볼 때는 뭐 천 몇백 점을 그 뭐 도자기 같은 걸 수집했다고 하는데 금액을 보니까 3,500만 원밖에 안 되대요. 있는 사람은 한 점도 3,500만 원가. 그런데도 결국은 그 뭐 국민성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그래서 스스로 사임을 했잖아요. 뉴스를 나만 보는군요. 여러분 아무리 남편이든 아내든 능력이 있고 세상에 어떤 힘이 있고 사업에 재능이 있고 부유함을 누렸어도요 지게의 역할을 하는 그 누군가가 하지 못하면 순식간에 가정이든 사업이든 교회든 부부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세상의 이치고 원리다 그 말이에요. 또 어떤 때는 보면은 막 이 지구 가다 보면 지게 작대기가요 나중에는 거추장스러워요. 무겁잖아요. 어린아이에는. 근데도 무겁다고 해서 확 버려버리면 나중에 이제 쉴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에이씨 혼자 사는 게 좋지 뭐. 아이고 교회 다니면 뭔 소용이 있어. 나 혼자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고 나 마음대로 그냥 그죠? 가정생활 할 거야. 그러면 지금은 그 아내가 남편이 작대기처럼 불편하고 때로는 거추장스러울 것 같지만요 진짜 필요할 때는 힘들 수도 있어요. 여러분 혹시 그 보셨는가 모르지만 유퀴즈인가 거기에서 어떤 그죠? 무슨 하여튼 뭐 한수영 회장인가 하여튼 잘 모르겠더라고. 이게 하여튼 나이가 70이 넘으신 분이 카이스트 대학에 100억인가 뭐 하여튼 200억인가를 기부를 했어요. 근데 평생 혼자 살아오신 거예요. 70인생을. 그래서 막 그 재테크를 하고 서울대 나와서 기자하면서 어떻게 해가지고 나중에는 막 돈을 모은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70 넘어가지고 재혼을 하셨더라고. TV까지 나왔다니까요. 제일 좋은 게 뭐냐니까 밤에 혼자 자려면 무서운데 남편이 있어서 꼭 불을 끄라고 하니까 불 꺼줘도 제일 좋대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혼자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잘 나갈 때는 작대기가 필요 없는 것 같지만 내가 힘들어서 좀 쉬고 싶을 때는 없으면 안 되는 게 작대기인 것처럼 때로는 우리 일빛교회가 세상의 작대기 같은 역할을 감당하고 때로는 저도 우리 성도님들이 뭐 건강하고 뭐 잘 나가고 뭐 행복할 때는 아이고 목사님 기도나 목사님 상담이나 말씀이 때로는 거추장스러울 수 있을 거예요. 뭐 잔소리하고. 근데 여러분이 진짜 힘들고 지쳐 있을 때에 저의 기도나 그죠? 주의 중에 기도죠. 주의 중에 따뜻한 말 한마디가 여러분 인생에 작대기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부부의 역할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내가 남편이 힘있고 아내가 지금 힘 있는 것 같지만 언젠가 힘들어서 쉬고 싶을 때에 우리 서로 작대기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와 저와 또 성도와 성도들과 가정과 부부가 모든 우리 관계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